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영적으로 깨우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건속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온전케 하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화평의 모든 건속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올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통 어떻게 부르나요? 보통은 그리스도인, 또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라고 불리는 데에 대한 어떤 증거나 또 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구별됨,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증거나 구별됨이 있어야 우리는 성도로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사도됨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성도됨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됨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를 무엇으로 꼽고 있냐면 바로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음, 인내라고도 하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참음이라는 것이 사도됨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의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참음이라는 것. 예를 들면 성령의 불이 임했다든지 또 기름 부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참음에 있다고 하니 의외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의외라고 말은 했지만 실은 이것이 의외가 아니라 바로 이 참음이 가장 사도됨의 핵심적인 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참음이 핵심적인 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자에는 참 목자 또 거짓 목자가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본색은 어느 때에 드러나냐면 시련과 환난의 때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는 자신이 위험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도망을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와서 자신이 위험하고 또 불리하다 싶으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하고 있지만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에든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사역을 감당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내는 목회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 참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일에는 인내와 참음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열매를.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고 그 열매가 나기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조바심이 나서 씨 심은 데를 확인한다고 땅을 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 또한 표에도 바로 이 참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요.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다 보면 함께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불만도 생기고 또 상처도 받고 오해도 생기곤 합니다. 자, 물론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서로 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밖에서 하는 일도 그렇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때론 실수도 합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하나같이 모두가 큰 목소리를 내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그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란과 소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을수록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한 격려해 주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그 참음에 대한 원동력은 어디서 올까요? 인내하고 길이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내가 가진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가린 수건이 벗어지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능력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참음에 대한 원동력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바울이 고백한 사랑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도록 허락하신 복음을 우리가 믿기에 또한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바로 참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다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아마 믿는 자들의 참음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참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냥 참고 있을 수 있을까요? 화를 내고 정말 소리 지르고 나 안 해 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성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 참음과 인내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증거인 이 참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성품과 성격 또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복음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사도의 표로 나타내는 것은 12절 하반부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란 말을 우리가 대할 때에 곧장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기사 이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사역에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대로 표적과 기사 그리고 능력이 수반된 것이 사실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든 자를 고쳐냈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표로 능력을 꼽는다면 기사 이적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쳤다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자신이 사도가 됐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바울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하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나타낼 표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이 있습니까? 뭐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없잖아요. 없다고 해서 성도를 나타낼 증거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에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돈이나 명예나 권세, 이런 모든 어떤 것도, 또 엄청난 기사와 놀라운 표적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증거를 가진 것이며 최대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는 성도로서의 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참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까지 허비하고자 하는 희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처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한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다 고사하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온전히 참아내고 성도로서의 증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 중에 오늘 말씀처럼 참음과 복음의 능력이 성도가 가지는 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예수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복음을 나타내어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후임 목사님 청빙 절차와 직원 피택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박멸과 나라 안정, 또한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환우들과 또한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주어진 이 삶 가운데에서 성도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사랑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 회복과 중점 사역들이 진행되어 맡겨진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후임 목사님 청빙과 직원 피택을 놓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역할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를 세워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직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화평의 환우들과 재가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수술하고 입원해 계시는 분들, 재활 치료하시는 분들, 재가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푸시어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화평의 모든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